샬롬. 우리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구약편.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책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파노라마 이 책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합시다. 오늘 3주 성경의 파노라마 골격 두 번째 시간. 우리 먼저 오늘 수업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던 복습을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는 내용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새 골격 이 내용으로 공부했습니다.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었죠? 전체를 보고 세세한 것을 보라는 것이었죠. 성경을 볼 때 이상적인 순서는 전체를 보고 먼저 본 뒤에 이제 부분을 보는 것, 그리고 다시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의 조감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뼈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뼈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뼈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뼈대는 역사서 22권, 그리고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담고 있는 16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새 골격.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성경의 새 골격?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성경의 새 골격으로 신구약이 다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 그리고 성경은 창조부터 모든 것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의 8골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새 골격, 역사, 체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책은 22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구약 17권, 신약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역사서는 각각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구약 17권 중에 처음 5권은 율법, 모세오경, 토라로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율법, 토라, 모세오경, 모세의 책들 이렇게 5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12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 토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에는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도 있고, 그리고 율법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도 율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초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도 이렇게 나눠졌다면 신약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신약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약 5권 중에 처음 4권은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여러분, 복음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나?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복음서와, 그리고 한 권은 역사서, 한 권은 사도행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보면 신약의 역사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교회와 사도들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들을 사도행전 안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8골격은 구약,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편지, 이 편지를 우리는 서신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 이렇게 8골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구분하죠. 성경의 8골격.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 율법서에 한 단어로 주제를 구하면 기초, 그리고 역사서는 설명, 그리고 시가서는 열망, 그리고 예언서는 기대, 그리고 복음서는 나타남, 역사서는 신약의 역사서는 형성, 서신서는 권면, 예언서는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뼈대가 되고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역사서 22권을 내수로 구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8골격에서 율법서, 첫 번째 나오는 율법서, 이 율법서는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서로 토대를 닦으시고 그 위에 이어지는 성경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율법서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역사서와 시가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는, 이 율법서는 성경의 주요 주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안에는 창세기를 비롯한 5권의 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제일 위에 여기 그거 잘 보면 불변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주권적으로 일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그리고 편재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진리,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거죠. 그래서 이 율법서 안에는 또한 이 가장 큰 2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큰 2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2 큰 계명이 율법서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서는 율법서를 5권을 제외한 역사서인데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 그림을 볼까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의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2권의 역사서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민족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는 이렇게 율법서 5권, 12권, 그리고 기초 설명,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의 행실, 그리고 이 율법서는 개인적이지만 역사서는 민족적이고, 율법의 제정이 있고 실제 훈령,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서 안에는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의 정점을 찍었다면 또 불순종의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또 순종의 정점을 찍고 불순종의 낭떠러지를 찍고,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가 또한 이 역사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순종의 정점을 찍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시가서. 시가서는 시가서 5권에는 인간의 열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가까이에서 걷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을 보면 율법서, 역사서는 민족적, 유대민족, 객관적이지만 시가서는 개인적이고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내용을 시가서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서는 우리의 심령을 위한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특정한 시대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가서는 다양한 삶의 행보를 하고 있는 모든 시대에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보를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뭐랄까요, 어루만지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가서에는 적절한 5권의 그 진행 과정에 따라 성경의 배열이 참 잘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목됩니다. 시가서 5권이 어떻게 되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이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에 직면했을 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외심은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원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결혼 생활이라는 2가지 주요 영역에서 우리는 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시가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언서 한번 볼까요? 예언서에는 총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권의 예언서에는 이중적인 기대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가 이 예언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언한 만큼이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대의 실패에 대해서도 잘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8권교의 5번째 복음서, 복음서는 말라기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기대로 구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 이 침묵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묵기, 400년 동안 침묵기가 흘렀어요. 이 400년 동안의 이 침묵기에는 어떠한 것도 이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 활동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주인공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 그토록 기다려온 주인공이 실제로 등장하면서 이 복음서, 신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에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먹거나 칼국수를 먹을 때 면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없는 성육신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 복음서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전에 떠나온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이제 마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장차 어느 날에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예배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말씀들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역사서는 곧 교회의 형성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제 그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함께 초대교회 형성과 함께 또한 바울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역사서에 이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서신서. 서신서는 총 몇 권일까요? 답 나와 있죠. 21권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들이 순서대로 쭉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상세하고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서신서에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언서. 예언서는 창세기가 모든 것의 기원을 기술했다면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사탄과 죄에 의해 훼손되었던 환경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완벽하게 복원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최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뒤섞이는 소식.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 7교회가 나오고 4장부터 19장은 나쁜 소식. 이렇게 환란, 7봉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20장부터 22장엔 좋은 소식,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7가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예언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통일성 있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접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4주 구약 성경의 12시대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인사 했지만 오늘의 키워드, 자, 8가지 있었죠.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8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의 8골격. 다 알려줬어요. 오늘의 키워드, 성경의 몇 골격이라고요? 요거 성경에 전체 다 쓰셔야 됩니다. 성경의 8골격, 이렇게 키워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